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꾸 이탈합니다. 육적인 본성, 아담적인 거죠. 로마서 6장 11절이면 죄를 이기는 법을 얘기하면서 세례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바로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도리어 칭찬 듣고 기쁨의 가정, 참 평안의 가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육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늘 풍성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참고하기 보면 그러나 내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은 손눈으로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30년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30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바뀌면 주권을 안 드리니까 많은 이 광야의 고통과 위기갑니다. 가나안 복지는 무조건 주인을 왕과 수임으로 모시고 한 바퀴 돌아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면 돌고 일곱 바퀴 돌아면 돌고 소리치라. 그렇게 해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말도 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심하고 백성들이 함께하고 지도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나안 복지가 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그냥 따지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러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뜻이 뭡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늘 주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살아왔던 광야가 전부 보석처럼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룩한 캐리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봐요. 종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거 다 총리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것을 싸우고 자기 주장해버리고 야 너희들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너를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그리고 그냥 종들하고 싸우고 그랬으면 안 되지.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또 여 같은 여자 보디발을 부인하고 막 해서 나를 모함했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살아있다면 요셉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메시지를 주십니까? 성실하게 그렇게 했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을 보디발의 집사람이 봐요. 이건 근본적입니다.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셔. 심지어 믿지 않는 보디발의 집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가 다 봤다는 거, 형통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죠. 너희 빛을 사람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성가대도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저분이 참 믿는 신자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립니다. 사방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 교회에 두세 사람씩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 시대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 그만큼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옛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중생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칙하지는 말로써 옛 생활로 되풀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악이나 그 세력에 지배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우상 섬겼던, 노예 생활하고 그냥 아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랬던 생활을 이제 홍해에서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지는 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됐던 이 독사의 자식들, 끄떡없는 남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차는 욕심 부리는 그런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 그 마귀의 자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거듭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살림, 예수님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살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런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엄마가 이제 그 죽을 생명을 내드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지. 내가 희생해야 자녀들을 키우고 빛과 소금처럼 희생해야 어둠이 밝아지고 썩을 것들이 소금 때문에 썩지 않고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희생이 있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만 복만 받고 내 이익만 주어 살면 그런 사람 안 되죠. 자, 한편 벗어버리고라는 에베소 4장 24절에 이브라의 대조적인 계모로 죄로 물든 옛 생활 방식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의 권면은 옛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새사람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그 절정을 이루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옛 창조와 의 대비입니다. 옛 창조의 대표인 아담이 본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함으로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옛 질서는 아담 안에 존재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질병, 고통, 슬픔, 괴로움, 절망, 실패, 괴로움, 우울증 이런 것들 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으로부터 더 풍성케 해서 옛 질서는 아담 안에 존재, 반면에 새 질서는 새 창조된 사회로 상징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전이가 만들어진다. 변환점은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관점에서 벗고 입고 어두움은 빛으로 죽음은 생명이라는 것도 대변하는 거죠. 옛사람, 불신당,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것을 그들 가운데서 무지한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 어두움, 어두워진 총명, 내적 무지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 그들이 부정해지고 방탕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교들의 어두움과 무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리를 따라가야, 예수님이 따라가 길이고 또 그 길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새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 많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벗고 입는다는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자, 옛사람을 벗고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드렸던 결심입니다. 마귀를 쫓고 도적주의고 멸망시키고 나 유익과 나 행복만 위하다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옛사람의 질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서 우리 주님 닮아가서 내가 섬김을 받는 자 아니고 내가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성모로 죽어졌다는 남을 불이켜서 내가 가난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십자가 수치를 당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흠을 씻겨주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지. 세례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약속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그냥 건성으로 받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끄시는 광야 훈련들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한면으로는 나를 깨뜨리고 부인하는 것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또 계시가 오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수루 광야에서 기대가 응할 때 회개하고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범 원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탕자처럼 행복한 것 같고 자유스러운 것 같은지 뒤줄이 떨어져서 궁핍과 가난과 멸시천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먹고 풍화를 올리고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살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사는 궁핍과 가난과 낮아짐과 멸시천대입니다. 신광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공급을 받고 살았구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다른 공급이 뭘 내가 기다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르드미듬에서는 곤고하고 목마를 때 내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생수 되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산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한쪽은 깨지고 한쪽은 계속 그리스도의 깊은 수준으로 우리가 경험해서 어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상속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냥 가만히 어린아이처럼 은혜와 복받고 정만 가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아말렉을 만났을 때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아론과 훌 동역자를 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리더십의 한계가 생길 때 하나님 조력자를 세우고 백부당, 천부당, 50부장 세워서 리더십에서 혼자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제자들을 키워서 함께 자녀를 키워서 함께 일했어요. 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한편으로는 세례를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계속 채워간다는 것이죠. 신앙살이 너무 그러면 재미있습니다. 가정생활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결케 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직장에서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은 나를 정결케 하시구나. 불순물을 제거하는구나. 고집 좀 꺾게 하는 것이다. 혈기 좀 내려나게 하는구나. 주님의 나를 지금 때를 벗겨내는구나. 더러운 거, 옛사람을 거스는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야곱처럼 그 어려움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찾아오고 그때 너 이제는 어려움 당할 때 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항상 나한테 의논하고 해라. 그리고 이름을 그게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 사기꾼 야곱에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이 고난을 배워라는 것은 너 사기꾼 완도뼈, 네가 힘이 나오는 그 꾀, 그걸 부러지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는 어려운 환경만 잡고 없어지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 안도뼈, 내 고집, 내 욕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 자아의지 다 깨라는 거죠.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생각이 변합니다. 구원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을 주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되죠. 결국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사고 전환입니다. 옛사람, 허망한 생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채워가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지, 이 사고 바꾸는 것이 사고 전환을 말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는 모든 훈련의 마지막 탑클래스의 공부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 권세를 갖는 것.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깨지고 난 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흠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리어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나중하게는 순교까지 그런 게. 그리고 이 세상의 부경화 이런 건 다 배설물, 똥과 같은 것, 저런 것들이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일로 희생해서 온 일을 구원하겠다는 그 십자가 정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난 그 능력, 내심과 지혜로, 사람의 말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그는 배우게 됐어요. 그는 얼마나 헬라 공부도 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똑똑해. 아덴에서 변론해가지고 사람을 전도하려다가 개망신 당하고, 십자가에 미련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인지 왜곡에서 구속사 중심의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쫙 자기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형들을 성공해서 힘을 거둬서 원수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아니면 생들이 파는 게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키려고 종살이 감옥살이 훈련식 총리시키려고 형들을 썼구나. 불쌍히 여기고 다 용서하고 원수 같은 형과 형들 식구들 다 총리가 식구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부경을 누리도록 한 거죠. 이 생각 변화가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참 맨날 뭐 세상 것이나 듣고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변하죠. 진리, 말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임재신앙, 이렇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영적 성장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개념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과 예수님 나의 거룩함과 예수님 나의 구원을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 것이 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나의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내용이시고 내 삶이 되시고 나의 철학이 되시고 새 것이 되는 새로운 창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란 말은 너희의 생각의 영으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지식과 감정, 의지로 지정, 의죠. 사람이 되어 있어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생각의 변화이고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사람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막 욕심을 부려도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간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욕심 부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되어라는 계속성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 생각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각, 옛 버릇은 쉽게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기도로 또 깨닫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이브라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 완전한 의가 거룩을 얻게 됩니다.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 실제로 새사람답게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가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 내밀면 안 됩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읍 무너뜨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라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 닮아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밥 먹고 같이 말하고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세 사람의 특징,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그리스도 몸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거죠. 몸 안에 있는 지체는 서로 보완해. 손과 발이 이렇게 머리 가렵다 하면 가려주고 어디 아프다 하면 만져주기도 하고 호호해주기도 하고 협력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손발이 따로 살면 안 되죠. 자, 그런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건강한 몸의 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위가 또 이렇게 잘 되새겨지고 그것을 장으로 가서 그것을 다 이제 소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피를 만들어서 온 몸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포를 살리고 또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만일 먹었는데 체었다. 아니면 또 설산한다. 그래버리면 이게 영양분이 안 되는 거죠. 서로 협조해야 되죠. 우리가 맥히는 것이 동맥경화잖아요. 자, 몸의 질서는 소통입니다. 거짓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거짓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직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사람을 믿어줘요. 교통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윤리적인 가르침들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로서의 윤리가 아니고 몸을 위한 소통을 위한 덕목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반면 세 사람의 특징은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상호 간의 신뢰감, 대신에 거짓으로 인해 생겨난 불신은 유기체를, 이 공동체를, 이 한 몸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짓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항상 참된 것만을 말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참 요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약속에는 듣고 그냥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맡기겠어요? 특별히 이 악한 이 거짓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 이런 전부 다 거짓말로 돼 있어요. 거짓말을 몇 번 하면 참말처럼 느끼는 이 가짜 뉴스. 우리는 이것을 속으면 안 되고, 저 목사님 말은, 저 성도들의 말은 참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 사람들은 손해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항상 믿을만한 참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진실한 하나님이요, 믿을만하신 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말을 하고 믿을만 할 수 있는 신실한, 무슨 계약서를 쓰고 뭐 서류 작성보다 저분의 말은
믿을 만하다. 저 목사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저 성도들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